일본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 소년은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 동생을 포대기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소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소년의 동생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업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동생이 너무 무겁지 않냐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겁지 않아요. 내 동생인걸요. 무겁지 않아요. 내 동생인걸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각색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좀 각색한 겁니다. 전쟁 중에 한 소년이 죽은 동생을 업고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한 것은 후대 사람들이 추가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소년의 이미지와 그 소년이 했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제 동생이걸요. 이 말이 계속해서 제 가슴속에 머물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라도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업고 있는 동생 빨리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내 등에 있는 사람은 내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나는 할 수 있나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 할 수 있다고, 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곧바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평온할 땐 무슨 말을 못해? 실제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내가 알까?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나면 제가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아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되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먼저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무겁지 않아요. 내 동생인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기꺼이 같이 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힘들어도 그들을 기꺼이 업고 무거운 그들을 업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곧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추석을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시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그림들을 머리에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추석이 온다는 생각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추석 동안에는 겨우겨우 건디다가 추석이 끝나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분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율이 치솟는 때가 바로 추석 바로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겪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져야 되는 그 가족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석 때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게, 관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씩 짐을 지고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과거의 경험에서 생겨난 상처, 슬픔, 불안함,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가득 담은 짐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인 겁니다. 그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 쉬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짐들을 한꺼번에 들고 와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추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이 불편한 겁니다. 추석은 불편한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석에 어떻게 해야 되나? 추석 때는 가족이 가지고 온 모든 짐들을 온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같이 그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까다롭게 행동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온 그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의 짐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짐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들고 견뎌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들으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짐을 같이 듭니까? 내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의 짐을 들기도 바쁘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의 짐까지 들어주라는 말입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무겁지 않아요. 내 동생인걸요. 무겁지 않아요. 내 부모인걸요. 무겁지 않아요. 내 자식인걸요. 무겁지 않아요. 내 형제, 자매, 내 아내, 내 남편인걸요. 그런 마음으로 추석에 가족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사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우리 가족의 짐을 들어주겠다 그런 결단을 해도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 금세 사라질 겁니다. 그 결단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해도 금세 우리는 분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참으면 참으려고 할수록 그 분노는 폭발해서 터져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다른 가족들의 짐을 견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은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새로운 마음은 성령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만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 가족이 힘들게도 같이 견뎌주고 노력하고 힘써주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다고, 새로운 삶을 그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이제부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게도 너가 견디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나의 노력, 나의 결심,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 사람을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짐을 거뜬히 들어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겁지 않아요. 내 가족인걸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추석에 다가왔을 때 추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되는가? 엄청난 짐을 가지고 와서 그 짐을 나에게 자꾸 넘기려고 하는 그런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관계 맺는 법, 특히 가족 간의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말부터 변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부터 변한다는 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 진리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가 꾸며낸 100% 거짓말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진실을 조금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90%만 말하고 10%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110% 말하는 것도, 허풍도 다 거짓말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을 잘못 생각하도록 이끄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얀 거짓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것도 거짓말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은 내가 좋은 의도였으니까 거짓말 아니고, 이 말은 내가 나쁜 의도였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짓말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믿는 우리는 거짓말과 함께할 수 없고 남을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야, 이거 큰 싸움 날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시면 안 되고 자리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리를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고, 전혀 피할 수 없다면 내가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다는 것을 알고 진실만을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났을 때 내가 입에서 조금의 거짓이라도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입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 다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분노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나를 분노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그들의 짐을 이해해주고 같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재하고 그것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관계 맺을 때 너 분노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떤 분노는 괜찮다, 어떤 분노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보고 시기해서나 우리가 질투해서나 그냥 싫은 마음이 들어서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의도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분노도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분노는 불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분노가 우리 가슴 속에 한 켠에 생겼을 때 당장에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분노는 곧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퍼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보는 것을 분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모든 말을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든지 간에 폭력적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겁니다. 불입니다. 퍼집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 분노의 파괴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이 깨졌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분노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분노의 또 하나의 특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분노는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노는 오래 품으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분노를 품고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겠다. 그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분노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복을 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분노이든 분노가 생기는 즉시 서둘러서 분노를 마음속에서 꺼버려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털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노가 생겨도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서둘러 제거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는 마귀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이끄는 그런 단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밤까지 절대 가져가지 마라. 잠자기 전에는 없애버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잠이 들기 전에 반드시 분노를 털어버려야 된다. 아직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아직 저녁에 부부가 싸움을 해서 그 싸움이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분노를 털어버려야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녁에 부부가 싸움했어도 그 분노 털고 자래. 여보 일어나. 우리 끝까지 말하고 자자. 밤을 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게 두십시오. 그리고 나는 분노를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빨리 털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분노한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분노는 털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노를 털어버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털어야 됩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봤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부모를 원망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당한 그 어려운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 때문에 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 화가 난다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불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 불을 끄는지를 몰라서 자꾸 계속 분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분노를 버릴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노를 직접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라는 불을 끄는 방법은 분노를 없애야지, 분노를 버려야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래 갖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은혜를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감격으로 내 가슴이 넘쳐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은혜의 가슴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분노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나한테 와서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불을 갖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한 여성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여성이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슨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 말을 원하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저 사람의 사과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의 사과를 들어야지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과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산산조각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상처 준 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나 이제 회복할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결국에서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허락이 있어야 내 마음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분노의 불구덩이에 빠져나와서 평안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푹 빠져서 살아가면 그 은혜를 감탄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평안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때 분노를 내려놓고 있고 이 모든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은혜를 체험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 우리가 관계를 세우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나누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 만났을 때 도둑질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쩔어보지 마시고 도둑질해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잘 알죠. 남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는 나하고 상관없어. 난 도둑질 안 해. 내가 무슨 가족 것을 도둑질하나 이런 생각은 할 겁니다. 물론 우리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을 이어서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우리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일합니까? 우리 보통 왜 일하냐고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분명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됩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방탕하게 쓰는 사람들을 계속 도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을 만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도전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정이 모였을 때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보다 재정적 상황이 더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반응 날 줄 알았어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한 가족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서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먹고 살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넉넉하지 못한데 무슨 다른 가족을 돕고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정말 도둑질이 성행했습니다. 다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빈부격차가 극심했기 때문에, 또 노예들은 항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노예들은 항상 가난했고 먹고 살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요했던 것은 당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수가 노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절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열심히 일하라. 주인에게 충성하라. 그래서 너희가 생긴 소득으로 가난한 자들, 너희보다 힘든 자들을 도와야만 된다. 그리고 특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일 때는 더 돌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가족을 도울까? 내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생각나서 돕고 싶어도 사실은 선뜻 그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보려고 해도 이 돈 당장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또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너희보다 가난한 자들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돈이 얼마고 나의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것도 다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재정적인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비록 당장 나에게 많은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나에게 지금까지 채워주셨듯이 앞으로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가정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제공하고 또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채우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를 말하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을 잘해도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뭐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무너지죠. 말 잘못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더럽다는 말을 사용한 헬라어 이 원어는 사프로스라고 합니다. 사프로스인데 사프로스는 썩었다는 말입니다. 사프로스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역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거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은 말은 너 자신부터 시작해서 말한 너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가득 넘쳐날 것이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망가뜨릴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끔찍하게, 저도 의도하고 본 게 아닌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반찬에다가 매일 조금씩 표백제와 독을 조금씩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소리 쳤는데, 우리가 썩은 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조금씩 독을 넣고 우리 가족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썩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덕을 세우는 말, 이거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어도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훈계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 나가느냐가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망가뜨리는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저 사람은 그런 말 들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좋은 말 해줬는데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말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 안 할 겁니다. 자격 없는 인간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좋은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좋은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이 사실을 체험하게 해줘야만 된다. 너가 말하는 모든 목적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상황에서 은혜를 드러내려면, 은혜를 전달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대화한다면 우리가 추석에 겪을 수많은 싸움, 다툼, 스트레스 많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대화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분명히 냉철하게 대화해야 되겠어. 내가 은혜의 말을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가족과 대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텐데 한 2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갔는데 악한 말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엄청 흔들어 낼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 가슴이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너무 꼴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너무 화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상처를 주는지 알아? 그런 말을 하면서 만나면 조금만 지나면 은혜의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과 만나기 전에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야만 됩니다. 은혜를 먼저 채우면, 내가 은혜에 놀라워하면, 내가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이 힘들게도 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뿐인 거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채워내야만 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관계 맺으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거 사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욕도 할 수 있지 내가 분노할 수도 있지 내가 취소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저에게도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딱 안고서는 아이가 꿈뻑꿈뻑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짐이 됐습니다. 야, 나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그렇다고 이상한 인생을 산 건 아닌데 그래도 나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만 봐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며 슬퍼하신다는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신다는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셔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은혜를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려야 되는데 악독, 노함, 분냄, 이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 겉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떠들면서 싸웁니다. 비방하면서 싸우는 것이 드러납니다. 중상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버리고 우리가 공동체 올바른 생활하기 위한다면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받을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가득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은혜를 채울 때 가득하게 채울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 추석도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여성이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향하는 곳을 너는 보게 된단다. 너희 눈이 향하는 곳을 너는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앞만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지 말아라. 앞만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들의 분노하게 만들었던 나의 과거, 나의 너무 힘든 이 상처들,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가 가족들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만나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겁지 않아요. 내 동생이니까요. 무겁지 않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이니까요. 무겁지 않아요. 내 부모와 내 자식, 내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도 기뻐하며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은혜만 바라보고 사셔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 때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기뻐하는 가족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미래를 주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은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